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4번째의 두 번째 편입니다. 본문은 12장 10절에서 13장 18절,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 계획, 그 중에서 이제 둘째 단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 롯을 떠나 보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13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남방으로 올라가니 13장 1절. 전에는 내려갔으니 12장 10절 하고 신앙의 태보를 보이던 그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훗날 출애굽 때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십니다. 15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즉 원위치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는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였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가 애굽에 있을 동안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든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은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리적으로 몸만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브라함은 원 상태로 복귀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진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그의 애굽행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이를 위하여 아들의 떠남을 허용했으며 사랑하는 제자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인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12장 8절에서 9절. 나를 떠나가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13장 8절에서 9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롯과 함께 누릴 기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성숙을 말해줍니다. 한편 롯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룻처럼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고 고백하면서 언약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합니다. 10절. 롯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요단 온 들을 택하였고 차츰 장막을 옮겨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당시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13절 간접적으로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한 걸음씩 죄악의 소굴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아브라함을 쫓아 애굽에 내려갔던 롯은 애굽의 번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롯이 소돔 고모라를 볼 때 애굽과 같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던 같은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반면 롯에게는 애굽의 문명에 현혹되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단원 14절에서 18절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심. 셋째 단원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고 시작됩니다. 14절. 롯도 떠났고 요단의 비옥한 들도 롯에게 양보하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14절에 15절 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또한 내가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희 자손도 세리라 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의 거듭된 언약은 땅과 자손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될 영적 자손들의 번성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롯의 선택 창세기 13장 10절에 13절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14절에서 18절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1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14절. 롯은 요단 온들을 택하였으나 11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 즉 가나안 전체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십니다. 15절.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십니다. 소돔과 헤브론. 또한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2절. 한 소돔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했다는 헤브론 18절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롯이라는 사람이 택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포기했으나 더 좋은 땅을 얻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이 아비와 친척을 떠났으나 더 큰 백성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어찌 비교할 수 있으며 바꿀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축복들이 아직은 약속으로 주어졌을 뿐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고 애굽으로 내려가 언약의 어미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와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아브라함입니다. 12장 16절. 그러나 13장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성장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18절.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고 1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사모하여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고 13장은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 신앙의 성숙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짐해 주시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4절이죠. 세 번째,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을 대조해 보십시오.